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보 가운데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우리 9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아멘. 우리가 2021년을 벌써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주보 뒤에도 이렇게 매주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21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정말 원년이 되지 않으면 그 2021년 이후의 날들도 사실은 보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는 교회, 돌아가는 인생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와 믿는 자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그런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 이렇게 영어 단어가 하나 떠올라요. 왜냐하면 설문조사도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우울한 그런 것도 있고, 뭐냐면 포비아라는 단어입니다. 포비아가 뭐냐면 어떤 두려워하는, 또 혐오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다가 철치를 붙여가지고 철치 포비아, 그러면 교회를 대단히 혐오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오늘날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한 그 혐오하는 그 정도가 아주 역대급이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걸 보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2021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참 모습을 좀 발견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지,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좀 하나님이 돌아보시라고 하는 7 교회의 모습을 좀 한 주간 한 주간 돌아보면서 진짜 2021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요,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냐라고 보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에 구금이 되어가지고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신의 나이는요 90을 훌쩍 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께로 승천해 가신 지도 60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함께 사도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다녔던 동료 사도들 전부 다 이미 순교하고 다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저를 머물러 두게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던
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 또 그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한 게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30년쯤 이제 지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투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되고 있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본인도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구금이 되어서 갇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갇혀있는 것은 그가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9절에 보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유배되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제국의 황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마치 주인인 것 같이 보이지만, 요한의 고백은 뭐냐면요, 그렇지 않고 바로 나의 주인은 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일생의 싸움은요,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내가 과연 누구를, 무엇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물질이,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참된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요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 요한이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있던 이 당시에요, 그 황제가 누구인지를 보니까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물론 다 대부분의 황제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했지만 이 황제도 대단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조직적이고 아주 광범위한 그런 핍박을 가했던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도 주변에 있는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투옥이 되고 죽어나가고 순교당하고 있고, 자신도 갇혀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유배되어 있는 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중요한 사실을 보는 게 뭐냐면, 그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러니까 요한을요, 개인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믿는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보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믿음은 지는 것 같고 믿음이 소용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 반모섬에 갇혀있던 믿음을 대표하는 믿는 자 교회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그 요한에게, 믿는 자에게, 교회에게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는 때가, 날이 언제냐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나와 있죠.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에 그 계시의 말씀이 전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을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래, 여러분, 이때부터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됐고,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이때부터 주일로 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바로 요한이요, 성령의 감동을
감동하심에 이끌려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에 뭐냐면 on the Lord's day, 주님의 날에 그렇게 되죠. On the Lord's day, I was in the Spirit. 내가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날에 성령의 충만한 감동 아래에 있었던 그 날에 바로 계시의 말씀, 그 주님의 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서에 보면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성령의 그 이끌려서 골짜기로 이끌림 받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에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온통 죽은 뼈들만이 가득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생기가 그 뼈 속에 들어가니까 그 뼈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이 붙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현실에서는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생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분 인생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어떤 임의로 선택한 날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그 감동과 이끌심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구별된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입니다. 그게 주님의 날이고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케 하신 그 주님의 날, 바로 그 날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게 주의 날이에요. 지금은 정말 영적으로요, 너무나 혼미한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깨어있으면요, 지금 이 시대가요, 너무나 위험천만한 시대를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깨어서 주의 날에 선포되는 그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야만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고요, 세상의 거짓과 또 어둠을 분별해내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임의로 정해서 그냥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뭐 영상으로든 우리가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죠?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하십니까? 자, 그게 여러분 계시록 1장 13절부터 쭉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십자가에서의 고통받는 모습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완전히 이겨낸 승리자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 말은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요, 구약에 보면 짐승에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제 대제사 역할 아니에요? 금띠를 뗐단 말은 뭐냐면요, 왕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모든 임금들 위에 뛰어난 진짜 참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발이 주석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고대의 전쟁을 보면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목을 완전히 밟아서 진익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줄 믿습니다. 그 이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요, 마치 이 당시에 요한이 볼 때도 황제가 이긴 것 같고 세상이 이긴 것 같고 믿음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 하나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긴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실제 승리한 분은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7별.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천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 1장 우리 20절에 보면요, 7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문맥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면 메신저가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을 별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자가 뭐라고요?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의 손에 있는 이 7별은요, 바로 메신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그 메신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실은 그렇지 않고 분명히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제국에서 통용되던 동전이 있어요. 그 동전을 보면요, 한쪽 면에는 뭐가 있냐면 황제 얼굴이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7별이 딱 있어요. 7별이 있고 그 별을 황제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요한을 통해서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무기력해 보이고 세상을 보니까 황제가 이긴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교회 믿는 자의 표상인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별, 그러니까 믿는 자,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너희들이 황제의 손에 황제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의 손안에 믿는 자가 놓여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지금 그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세요. 맨 앞에 계시록 읽었던 1장 13절에 인자 같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때 그 인자 같은이라는 건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바로 그 만왕의 왕이 되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임금들 위에 뛰어난 진짜 이 세상에 참된 왕,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표현을 여기서는요, 인자 같은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펼쳐가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께서 이루어 가시고 지금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의 날에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요한에게 지금 선포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날, 주의 날에 선포되어지시는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세상의 거짓과 어둠을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게 11절에 보면요. 대단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주님이 지금 그 계시의 말씀을요.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요. 반드시 이 말씀을 누가 먼저 들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먼저 들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시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읽고 그것을 가장 먼저 여러분 전해야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믿는 자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물론 되게 좋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걸요 다른 말 하면 뭐예요? 계시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교회부터 시작되는 줄을 알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세상이요. 예? 세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세상 때문에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제대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순종해야 될 교회가 믿는 자가요.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믿는 자, 교회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그냥 당연히 심판받는 거죠. 그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전히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슬프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계시의 말씀을 먼저 들었던 교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그래도 교회가 먼저고 그래도 세상의 희망은 무엇이다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요. 타락해서 이제 교회가 끝이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포기하고 어떤 다른 단체나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승부를 보자.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 첫 대상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소망도 결국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 교회가 소망이 없으면요. 세상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참 책임감을, 영적인 책임감을 우리가 다 느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 아까 철치 포비아란 말도 했지만 교회가 정말 두들겨 맞고 있는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래도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요한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유배되어 있던 이때요. 현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치 패배한 것 같고 다 정말 어떻게 보면 배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황제가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투옥되고 목숨을 잃고 있던 그때에 반모라는 섬에 있던 믿음의 사람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국 본질은 뭐냐면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소망이 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반모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주일날, 주님의 날에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의 강단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On the Lord's day I was in the Spirit.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감동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새롭게 출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지는 2021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참된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오늘 뵙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의 어둠과 거짓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이미 승리하고 이기셨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에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이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세상에 정말 소망을 전하는 희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2021년 반드시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해피철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